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이르다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대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있고 또 늘 문제도 있고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과 곤란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오니 우리를 오늘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슬그머니 바울의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 바울의 그 고발 사유를 알고자 천부장이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그런데 바울이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공의회원들을 주목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입을 치라는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한 이유죠. 그랬더니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이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 어기는 나를 치라 합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이것은 이제 바울의 약간 블랙 코미디입니다. 풍자. 약간 비꼬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네가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난 저 사람에게서 대제사장다운 행동을 보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옷 입는 것보다 달라요. 바울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의 알맹이와 행동과 그 모든 것이 대제사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즉 겉으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속 알맹이까지 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대제사장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속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의로워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워하거나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서 된 게 아니에요. 흔히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금방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시고 나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지옥에 보내시고 나는 천국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심판하시고 나는 구원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갈등이 생겼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도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싸웠을 때도 지옥에 보내달라고 하시잖아요. 상대방을. 굉장히 미워하고 평생 원수 맺기도 하고. 그 내가 지옥에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 때문에. 여기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대제사장 쪽이 나일지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대제사장이 아닌 속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바울이 보니까 한쪽은 사두개파고 한쪽은 바리새파예요. 근데 자기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쪽에서 바울은 악한 게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사두개인 쪽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명령하여서 바울을 건져내게 합니다. 천부장은 이 일에 바울이 진짜 잘못이 있어서 지금 생기는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냥 정치 다툼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지혜롭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서 바울이 정말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정말 덧없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여정이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셔서 바울의 지금 예루살렘 여정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 게 별로 없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뭔가 전도가 된 것도 아니었고, 가서 괜히 분란만 일어났죠. 가택연금 신세가 한참 됩니다. 이후로도. 죄수처럼 호송당하다가 배가 난파하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또 나중에 가택연금 신세를 한참 당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당할 때 뭐하러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팍팍 진도가 나가야지 시원하거든요. 과정을 못 견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절차라고 여기셔서 만약에 이런 걸 하셔도, 아니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막 이런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이라면 그런 시간도 보내야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헛된 시간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이 바울의 모든 시간들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돌아오게 했던 그때의 시간과 가볍고 중요한 것을 논할 때 차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 그걸 되게 빠르게 따라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고 좀 뭐가 분명하지 않고 되게 속도가 느린 것 같고 답답하고 남들은 막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만화만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런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게 앞서가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뒤처진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앞서가고 뒤처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앞서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앞서간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 큰 게 큰 게 아니고 작은 게 작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게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게 적은 게 아닐 수도 있고 그 부자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게 가난한 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거기서 속고 계시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거에 막 미움과 사랑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계시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냥 아프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냥 빨리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아, 쟤는 되게 그냥 아프구나. 땡. 왜냐면 거기 매여 있으면 나까지 아파져. 같이 싸워.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왜 감옥이 날 가두게 그냥 둡니까? 우리는 감옥에 가둘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고 그냥 딱 빠져 땡 하고 빠져나오셔야죠.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후에 28장까지 바울을 이끌어가는 사도행전의 두 번째 소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로마까지 도착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다 별표를 쳐놓으셔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은 이제 28장까지는 요 말씀 때문에 바울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심. 얘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얘야 내가 너를 불렀어. 이런 종류의 말씀인 거죠. 너 로마까지 갈 거야 그랬으면 가는 거예요. 얘야 초롱꽃 마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러면 쓰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신다 그랬으면 하세요. 방법은 뭐 방법과 때와 뭐 시기와 어떤 그런 나타내시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죠. 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는 우리 구체적으로는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열심히 믿고, 별 상관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 여럿이서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걸 믿고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이후의 여정은. 여정이 쉬웠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정이 열매가 뭐 많았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뱀에게도 물리고, 태풍도 만나고, 난파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별일을 다, 포로 신문도 당하고, 삥 뜯길 뻔도 하고, 삥 뜯긴다고 하죠. 돈을 뺏길 뻔. 별일을 다 겪는데, 그래도 그냥 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대로 하실 거니까. 살해 협박도 당하고 그 여정에서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신실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내가 끝까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특별히 그걸 나 혼자가 아니라 나한테 함께 하라고 주신 나의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이거가 있으면 전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되게 멋진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내가 꼭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랑 하라고 주셨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랑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배우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그 사람들이랑 하게 하실 거예요. 얘야, 네가 이 사람들이랑 그걸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건 그 일이 아니라 나예요. 나를 거기서 빚어가시려. 하나님의 그 비전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위기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정말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속사람이 대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이렇게 헛수고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 의미 있는 시간, 많은 게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게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살아갔던 그 여정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바울은 로마까지 갔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루어가고 끝까지 따라가야 될 말씀의 비전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이 걸음걸음 더듬더듬 찾아갈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초롱꽃 마을에서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찾아가고 또 따라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님 이끌어가고 있는 민경민 목사님과 또 동역자들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 날씨가 이제 갑자기 또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조심하시고 저도 뭐 계속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그런지 잠을 좀 못 자고 뭐 이렇게 잠깐씩 자고 해 뜨는 거 보고 또 잤다가 그냥 잠깐 일어나고 낮에 그냥 잠깐 낮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요새 살고 있는데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뭐 마음이 막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몸이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